제목은 붉은 줄을 매니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 전에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너라.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이제 도착하여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여리고의 왕에게 들려졌고, 왕은 그 정탐꾼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때 라합은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이들이 이미 떠났다, 잠깐 왔다가 떠났다라는 거짓말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탐꾼들은 이제 목숨을 건진받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정탐꾼들과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달라, 이제 나중에 점령하러 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라합이 얘기했고, 정탐꾼들은 우리가 올 때에 그러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놓아라, 그러면 이 집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을 맺고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왜 굳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란 줄을 매라고 해도 되고 파란 줄을 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붉은 줄을 매라고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빨간 줄을 매라고 했겠지요. 성경에 보면 붉은 줄에 대해서 여기 외에 6군데의 붉은 줄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병에 들렸다가 회복이 되었을 때 반드시 깨끗해졌다는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거를 하는데 그때에 거기에 이 붉은 줄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색실이 사용됐다고 했는데 레위기 14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를 가져오게 하고 이랬어요. 홍색실, 이게 바로 붉은 줄입니다. 자, 나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된 것이 새의 피를 이렇게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에 묻혀서 7번을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제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병 중에서 이 나병 환자만 의사에게 가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은 나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받으면 이제는 이 사람이 다 낫습니다 라는 그 진단을 또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의사가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건 나병이 다 나았을 때 나았다라는 그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선포해야 이 나병 환자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병은 꼭 제사장에게 이렇게 해야 될까?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영적인 병으로 이렇게 의미가 되어져 상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포해야만 완전히 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회복에는 반드시 붉은 줄이 필요하다. 아멘. 영적인 회복에는 붉은 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옷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제사장 옷에 홍색실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붉은 줄이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뭘 말하냐? 중보자를 말합니다. 중보자, 대제사장은. 왜냐하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피를 가지고 씻기 위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래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의 홍색실은 뭘 의미하냐면
붉은 줄을 매는 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항상 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성막 덮개를 만들 때 거기에 홍색실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덮개의 이 홍색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아멘.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홍색실을 거기에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냐?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어디에 사용됐냐면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성막문을 휘장으로 만들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문을 휘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홍색실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문에 홍색실이 사용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양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어디에 사용됐냐면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 때 홍색실이 사용이 되었어요. 이 재는요,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에 할 때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할 때 이 재를 뿌렸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불에 넣어서 태워, 그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로 감아서 이렇게 같이 태워요. 그 재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재가 정결하게 할 때 이렇게 뿌렸습니다. 재를. 그 재를 만들 때 사용됐어요. 자, 그러면 왜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을 이렇게 같이 태웠을까?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입니다. 우슬초는 나무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자,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뭐예요? 아주 왕같이 교만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우슬초와 같이 겸손해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피가 있을 때만, 예수 피가 있을 때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색실로 이렇게 감아서 여러분 불에 태워서 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려서 부정을 닦았지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정을 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로 우리의 부정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자, 여섯 번째 창세기 38장 28절에 보니까 세라. 여러분, 세라가 누군지 아세요? 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라의 손목에 붉은 홍색실을 감았어요. 세라가 누구냐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쌍둥이 중에서 둘째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인데 베레스는 터트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그 후손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 세라는 부활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자식이 있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막내 하나 남았었는데 그래서 며느리를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라 여러분 그렇게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세라를 낳아서 베레스가 세라를 낳아서 이 세라가 부활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유다의 가문이 다 망했는데 유다의 가문이 다 끊기게 되었는데 이 세라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세라를 통하여 가문이 다시 부활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6가지의 지금 홍색실 붉은 줄이 사용된 것을 봤을 때 붉은 줄이 어떤 뜻이 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피는 그 자체가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줄 창문에 붉은 줄을 내놨던 라합의 집에 나중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아버지와 가족, 형제 모두를 살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살았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 임방의 설주에 바름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그 붉은 줄을 매놓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면 붉은 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 피 안에 있으려면 붉은 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라합을 통해서 그 비결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피 안에 있기 위해서 붉은 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붉은 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우선 복음을 들어야지요. 우선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듣지 않으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죠.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면 들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아시죠? 기생 술집을 경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뭐 얘기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기생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더라. 그 이스라엘에게 그런 역사를 행했대.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행했대. 홍해를 그냥 갈라서 그냥 걷게 했대. 그 왕들을 옆에 주변의 왕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들을 다 이겼대.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술집에 와서 그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기생이 그걸 가만히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2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자,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렇지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지금 간담이 녹았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소문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다 알아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아멘.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믿지 않았다면 뭐 간담이 떨었겠어요. 그렇죠? 간담이 왜 녹았겠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은 믿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믿고 끝나버렸어. 그렇대. 그런 하나님이래. 전능한 하나님이래. 대단한 하나님이래. 그런데 여러분, 라합 한 사람만 믿고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라합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게 뭐냐? 여리고에 정탐하러 온 사람을 살려준 것이 행동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살려주기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들통이 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여러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 들어서 알았어요. 알았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트인데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행동을 동반한 알미라는 거죠. 순종하는 알미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는 것은 행동이 이어집니다. 아멘.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사예요. 행동이 따라와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왜요? 행동을 안 하거든요.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동하는 믿음만이 산 믿음이래요. 산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들었어요. 구약에서 예를 들었는데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했을 때 아들을 바쳐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은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라합의 헌신 때문에 두 정탐꾼은 이제 라합이 들려준 얘기를 듣고 무사히 돌아와서 진영에 돌아와서 이제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간담이 높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죠. 누구 덕분에? 라합 덕분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확실하게 이제는 진열을 정돈하고 여리고성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여러분, 라합은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그 여리고의 편에서 보면 라합은 배반자잖아요. 그치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네 정보를 다 줬고요,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배반자예요. 간첩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런데 라합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을 칭찬했지 라합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라합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멸망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걸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일이 겹칠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두고 사십니까? 세상에 두고 사십니까? 오늘 라합은 자신의 모든 걸 버려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했던 사람이었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포를 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라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대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도와줬다는 거죠. 예. 내가 너희를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침략하러 올 때, 점령하러 올 때 우리 집을 살려줘라.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그거 증표를 내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자, 13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2장 13절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죠? 예. 보상을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보상을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구해 오자 정탐꾼들이 그러면 우리가 올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서로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달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며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이 말에 라합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뭐냐면 절대 너와 우리의 이 약속을 누설하지 마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다만 네 식구들, 네 집안의 형제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이 집에 있어라.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이 집을 떠나 밖에 있어서 죽었어.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야. 라고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멸망받을 자와 구별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라합은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속으로 기뻤겠지요. 이제 우리 가족이 살겠구나. 왜? 여리고성은 어차피 멸망합니다.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제부터 뭐 했겠어요? 친척들 찾아가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은밀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누구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은밀하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다 불러드렸을 겁니다. 아마 주위에 사람들은 저 집에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저 집에 무슨 잔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친척들 모두를 그 가족의 집안에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장 25절에서 여호수아가 살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라합의 집에는요 2번의 줄이 내려왔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엄청 높게 이렇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성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안벽과 바깥 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성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성 위에다가 라합은 그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려면 이 줄을 이렇게 내려야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첫 번째 줄이 여호수아 2장 15절에 내려졌어요. 읽어보세요. 15절 2장 15절 첫 번째 줄이 내려졌습니다. 시작. 그를 창문에서 주었다가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이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벽돌았습니다. 그렇죠.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줄을 내려서 줄을 타고 정탐꾼들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 줄이라는 단어, 첫 번째 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뜻으로 악을 행하다, 고생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줄이란 뜻은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 전에 기생으로 살 때는 삶이 어쨌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고 악을 행하며 살고 고생스럽게 살았다. 이건 뭐예요? 예수 없이 사는 삶은 고생스러운 삶이다. 고통 속에서 사는 삶이다. 죄를 짓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었어요. 자, 두 번째 줄이 내려졌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두 번째는 붉은 줄을 맸고요. 첫 번째는 붉은 줄이 아니에요. 그냥 동아밧줄 같은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붉은 줄은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망. 라합이 고통스럽게 살았어. 죄를 짓고 살았어. 악을 행하며 살았어. 술집 주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죄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겼어요. 붉은 줄을 만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붉은 줄을 만나니까 생명의 역사에 소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는 것을 소망하고 붉은 줄을 낸 겁니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피해 안에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라합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확실한 건데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멘.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며 예수 피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며 예수 피 안에 있으며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라합이 오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만나고 붉은 줄을 매놓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의 줄을 내리며 소망의 줄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고생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소망의 줄이 내려옵니다. 구원의 소망의 줄이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도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 아래 사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